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우리 8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자, 1장에 아직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아시아, 지금으로 보면은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에 한 이 7교회가 원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한 80km 정도로 해서 널려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던져지는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 아주 핵심적인 말씀 2가지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말씀 중에 2가지가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있는데, 자,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터키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80km 정도에서 터키 서부쪽 지역으로 7교회가 지금 성지순례 쪽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분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라,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관한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사실은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올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백성들이 묻죠.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물을 때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인생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이거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중심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중심이 인간의 삶을 중심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항상 현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현장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또한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표현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장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은 죽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죽음에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을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고 먼저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도 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증거하신 거죠. 이런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습에 담겨져 있는 것은 앞으로 장차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형체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니까 모든 땅의 머리뿐만이 아니고 온 우주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계시를 받아 너에게 전하는 것이 사사로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부활의 증인이 되셨고 또 모든 땅의 임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전한다고 지금 전제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 죄를 해방했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의 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한 부활과 죽음을 동시에 증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의 본성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곳에서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해방시켜 주시고 또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전제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어 뭐 이런 말을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느냐? 게을러서 그래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그러는 거예요. 또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거지, 솔직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간의 말로 다 커버하고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되고 결국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가 주님이시고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이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냥 육신적인 의미에서 못한다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니고 게으른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고 의지가 약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끝까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얘기지 결국. 그러면 무슨 축복이 내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뀌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고 바뀌라고 능력을 주셨는데 내가 안 바뀌면 그 능력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피가, 그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자,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주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나. 여러분, 이게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제사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개개인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은 자들이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개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제사장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과거에는 그거 못했어요. 어떻게 죄인이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에 의지해서 우리가 직접 이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됐다는 이 놀라운 사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짓고 할 수 있어요. 직접 바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 두 큰 은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놀랍고 놀라운 은혜 중의 은혜예요. 이게 레위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개인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내 마음의 아픔을 다 심정을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자, 그런 말씀해놓고 이제 7절 8절 볼지어다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니.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 구름 타고 오시리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왜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을 기억하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오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일어나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대로, 죽은 자는 죽음에서 부활의 모습으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날 것을 지금 사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도 주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주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기 전에, 죽은 후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부활의 모습으로 승천하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국합니다. 여러분 애국은 슬픔인데 왜 애국할까요? 이건 부정하던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모르는 자들, 온다고 생각하지 못하던 자들, 또는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앞으로 멸망받을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 더 이상 여기서는 회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결정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순간 모든 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는 재고하는 게 없습니다. 염소는 좌편에, 양은 오른편에, 믿는 자는 오른편에, 믿지 않는 자는 왼편에, 천국과 지옥으로 그냥 나눠지는 거지.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죽은 자든 산 자든 애국하리니. 그러므로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 그러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에 아멘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벌써 7장에 어떻게 보면 7절에 1장 7절에 결론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부터 이제 나오는 말씀들은 무슨 얘기냐면 내용입니다. 내용. 이렇게 될 거다라고 딱 껴놓고 맨 마지막 절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절에 마라나타라고 하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어질 거라고,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쭉 이야기해주고, 그런 가운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환경이 어떻다는 거 이야기해주고, 딱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사도 요한은 서두에서 결론적인 내용을 사실 딱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다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승리해가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복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